9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기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다 그랬죠. 그래도 물론 이게 전보다는 형편이 나아졌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에벤멜렉에 의해서 결국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예레미야에게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1절 다시 보겠어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왕궁 경호대, 감옥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게까지 심한 감옥의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위대들 왕의 경호대가 이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여튼 갇혀 있는 몸인 것 사실이에요. 그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상당한 기간을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의 마음의 답답함을 한번 우리 헤아려 볼까요? 먼저 그는 예레미야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갇혔어요. 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내 갇힌 몸이 된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지금 형편입니까? 또 예레미야의 답답함은요,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백성들은 이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 죽이자고. 이게 가슴이 얼마나 답답해요. 또 예레미야의 답답함은요, 유대가 지금 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준비는커녕 전혀 이 나라의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망해가는 이 나라를 보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의 답답한 심정이 좀 이해가 갑니까? 이 답답한 예레미야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그렇게 답답하냐? 그 답답한 가슴 부둥켜 안고 있지 말고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그랬죠.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요.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염려합니까? 크게 염려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요 333이죠. 어느 나라나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애송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기도원에 가면 부흥회 때면 늘 외쳐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보면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을 또 오해하면 말이죠. 뭐라도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내 계획과 목적을 세워놓고 부르짖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띵땅 놓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까지 딱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막무가내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오늘 본문 맥락에서 이 말씀은 뭐냐? 답답해하는 예레미야 그에게 너 기도해라. 답답해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거는 뭐냐면요, 내 목적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걸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건 아주 본문 맥락에서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 그리고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이켜주심, 해방시켜주심, 이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몰라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너무 개인적인 목적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고 취업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만큼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 잘못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더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 긴 본문입니다만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뭡니까?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지금 싸울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항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죽는 사람만 늘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수단 방법 다 해서 싸워봐야
헛수고고 사람만 더 많이 죽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 보면 그렇죠?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4절 끝에 5절 끝에요.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와 평강 주셔야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심판하신 하나님. 자, 두 번째는요, 6절 이하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짜증날 정도로 반복된 말씀으로 들려지죠. 근데 그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시 끄집어내시고 매맞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6절 그래요.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어요. 치료하고 고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것도 작정하신 일입니다. 미워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로 던져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는 다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요. 자,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이방이 놀래버렸어요.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이걸 듣고 입을 쫙 벌린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는 이방도 놀라게 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는가? 10절 11절의 말씀이에요. 10절 11절을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읍은 다 무너져버리고 그 땅은 사람 살 곳이 못된 황량한 짐승의 서식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모양 그 모습을 쭉 묘사하고 있죠. 주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런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인도하는 저는요 방송실에 목사님 한 분 앉아 계시고 그리고는 저 혼자 본당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텅 빈 곳입니다.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어쩌면 예루살렘이 아무 사람 하나 없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뭐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이런 말씀이 외쳐지는 예배의 회복. 이렇게라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11, 2절 이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 평지 성읍,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 유다 모든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기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 목초지, 양떼가 눕고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행하신 일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치유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자, 동역하자 그러신 겁니다. 뭘 통해서 동역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뿌듯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깨닫고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한다는 이 뿌듯한 감격을 끌어안고요, 오늘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심판하시고 치유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평화를 회복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기도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역사에 기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 속히 사라지고 예배와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